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변화에 대한 끊임없이 변화하자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형제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한 또 하나님이 형제교회 가운데 어떻게 또 변화와 부흥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또 제가 경험한 중요한 원리를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몇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나누는 것은 결코 새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제가 이 3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나눈 내용들 여러분의 목사님이 또 많이 강조하신 내용일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셨구나, 정말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또 새기고 정말 그 변화와 또 부흥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어깨동무하며 찬양하며 전진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정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여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안 변하는가? 가만히 있으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가만히 있어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가만히 있으면 퇴보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켜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켜요. 왜요? 고여있는 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기 마련인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살아남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기성교회, 전통교회를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 안타까움이 뭐냐면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전통교회들이 어디를 향해 가냐면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 날을 향해서. 교회가 여러분 부활의 날을 향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나가야 될 텐데 교회가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점점점 사그러들면서 어느 날 교회 문을 닫는 그런 장례식 날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변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변화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고 변화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나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형식들이 아무리 내게 익숙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본질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변화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변할 수 없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변할 수 없는 본질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이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형제교회는 지난달 51주년을 맞이했어요. 이 51년의 역사는 시애틀 이민 역사를 대변해주는 그런 역사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매년 창립 그 기념주일이 되면 우리가 다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매년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는가를 기록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 우리는 매년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는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 과거의 역사가 현재와 미래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부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그러한 교회.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변화는 죽기만큼 힘든 것이 바로 변화더라고요. 왜요? 무엇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통과 문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통과 문화는 존중되어져야 되죠. 존중되어져야 돼요. 과거에 해왔던 그런 모든 일들은 여러분 존중되어져 와야 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 왜? 그때는 그렇게 해야 했어요.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어요. 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는가? 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전환이 일어나야죠.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4절 말씀에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지키는 전통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내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의 전통지향적인 신앙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과거지향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뭐고 부대는 뭡니까? 포도주는 뭐고 부대는 뭐예요? 자, 포도주는 1차적인 것이죠. 부대는 2차적인 거예요. 부대는 필요하고 유용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포도주가 없으면 부대는 불필요한 거예요. 이게 2차적인 거예요. 자, 1차적인 것이 뭡니까?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 그 본질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대는 사람이 만든 것이죠.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둘러싸고 형성된 전통과 조직과 구조와 양식, 건물 등 부대는 이 복음을 세상에 연결하는 그러한 다리인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가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복음을 억압하는 낡은 부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형식, 구조, 조직, 건물, 이러한 것들이 마침내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낡은 부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대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부대는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 이 포도주, 이 복음을 담지 못하는 낡은 부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돼요. 자, 무엇을 위해? 복음의 진보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면 건물만 남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화려한 과거만 남는 것이죠. 변하지 않으면 인간의 교만과 자랑만 남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이 있을 때 그 모양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므로 부흥하는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바로 그러한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재직들하고 우리가 외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창조적 파괴라고 말합니다.
창조적 파괴. 그래서 헬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는 알을 깨고 태어난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새는 알을 깨고 태어난다는. 무슨 말이에요? 기존의 것이 부서지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자는 반드시 이전의 세계를 부서뜨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2000년 1월에 부임하고, 그리고 형제교회가 막 이렇게 28년 된 형제교회가 막 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정말 정차되어 있었던 그 낡아가는, 녹슬어가는 기차가 이렇게 출발한 느낌이에요. 자, 형제교회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모든 교회가 다 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형제교회도 변하는데, 아니, 안 변할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 모든 교회는 다 변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형제교회의 이 변화에 대한 어떤 부흥에 대한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다른 교회들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막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말씀도 전해 주시고, 집회도 인도해 주시고, 또 변화와 부흥에 대해서 세미나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또 열심히 갑니다. 저는 열심히 가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 때 늘 부르던 찬양이 부름마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했어요. 그래서 부르면 그냥 열심히 가는 거예요. 가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변화와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러다가 한 번은 미국의 동부에 있는 아주 오래된 그 한인교회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그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장로님들과 리더십들과 함께 교제하며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여기는 예수님도 안 되겠다. 여기는 예수님도 쫓겨나겠다. 저는 모든 교회가 다 변할 수 있다, 쉽게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변화는 죽기만큼 힘든 게 변화구나.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죽기만큼 힘든 게 변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37살인 아들과 같은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37살이 여러분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과 같은 목사를 또 때로는 인내하며 참아가며 함께 마음을 실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백합 회원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다짐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합시다. 역사와 전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무조건 무엇이든지 합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제가 형제교회 부임을 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부활절이었어요. 4월달 부활주일. 1월달에 부임을 해서 4월달에 부활주일이 있는데, 이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 형제교회는 세례를 주는 그러한 또 예식의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월달 부활절 때 우리 세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인을 하십시오. 등록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또 한 달 동안 이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에 세례를 주는 그런 형제교회에 그러한 또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말에 이제 광고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처음 세례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교회에 알려주십시오. 근데 1월 달에 부임해서 그 2월 말까지 한 2개월 동안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막 오면서, 그러면서 그 세례 받겠다라고 그 사인을 했는데, 등록을 했는데 17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첫 담임 목회지에 17명이, 그 2개월 사이에 17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평생 기억에 남는 세례를 베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왔냐면, 이분들이 정말 기억할 수 있는 그 세례 하는 가운데 침례를 줘야 되겠다. 침례를 줘야 되겠다. 그 확신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물속에 들어갔다 이게 나오는 게 좀 더 강렬하잖아요. 좀 더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회로 우리 장로님들 모였을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들, 이번 부활절에 우리 세례 주는 세례 예식이 있는데 우리 이번에 침례를 줍시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28년 된 장로교회가 한 번도 침례를 줘본 적도 없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황당하겠습니까? 정말 침례를 줘도 되는 건가? 이게 교단 헌법에 이게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장로교 헌법에 침례 주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강조를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목사의 발목을 붙잡는 것 같고, 하자고 하자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해도 되는지 그렇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 한 장로님이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겼으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수영장을 빌려가지고, 뭐 침례탕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수영장을 빌려가지고 가족들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함께 축복하기 위해서 오시기를 원하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수영장에 쭉 둘러가지고 가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주는데 우리가 콘티를 짰어요. 콘티를. 그 콘티가 뭐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수영장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 성도에게 우리 장로님들이 양복을 입고 이렇게 밖에 서 있다가 장미꽃 하나씩 딱 들고 이렇게 나오면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장미꽃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이제 콘티를 짰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물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정말 이제 나의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정결케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탄생하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침례 받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서 막 두 손을 펼치고는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그동안 형제교회가 이렇게 세례를 줘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왜냐하면 뭐 새로운 사람도 오지도 않고 뭐 그랬으니까. 계속 그냥 오래된 교인들만 남아 있었으니까. 그러니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미꽃을 이렇게 주면서 축하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물에 젖어서 나오는 그 성도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양복을 입은 채로 그냥 부둥켜 안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 생명이 탄생하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새 생명이 탄생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교회가 여러분 기쁨을 누리려면 뭐예요? 새 생명이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탄생이 있을 때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도 뭐 침례를 꼭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의 교회에 또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또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이 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자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자, 교회가 변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이겁니다.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함께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꿈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비전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비전은요, 비주얼라이즈. 보아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보아야 나름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하려면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잘하고 있는 그 사업장을 가서 내가 보고, 그리고 배우고 느끼고, 그럴 때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 형편에 따라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그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교회, 어떤 부흥하는 교회, 그 교회를 봐야 뭡니까? 그 교회를 봐야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신학생 때 공부를 하면서 제게 도전을 주었던,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제가 그 교회에서 교회를 보았어요. 그 교회 컨퍼런스를 참석을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저는 그 교회에서 교회를 보았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이 미국 교회인데,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윌로 크릭 교회였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보았어요. 제가 본 것이 뭐냐면, 저는 그 교회에서 제가 눈물을 보았어요.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을 제가 보았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도 당신의 입에서 unchurched people, non-Christian,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비에서 자원봉사하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봉사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unchurched people, non-Christian 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입에서 나오면 코끝이 찡하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눈물이 없더라고요. 눈물이.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눈물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에서 제가 그 눈물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교회예요. 제가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눈물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제교회 부임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몇 차례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 교회가 5월 달에 이 교회론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컨퍼런스에 우리 성도님들을 좀 몇 분을 좀 모시고 가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 8분을 모시고 가면 나는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장로님 2분, 권사님 2분, 집사님 2분, 그리고 가고 싶은 분 해가지고 8분을 모시고 가면 너무나 좋겠다. 시애틀에서 시카고까지 가려면 비행시간이 4시간이에요. 비행시간이 4시간. 그리고 그 미국교회 컨퍼런스를 가려면 그 당시 비행기값, 숙박 해가지고 또 등록비 해가지고 최소한 $1,000 이상이 들어요. $1,000 이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시카고에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 교회 컨퍼런스를 간다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이민 1세대는요, 우리 부모 세대는요, 우리 이민 1세대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휴가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사는 삶이 우리 이민 1세대의 삶이에요. 이 고국을 한번 오고 싶어도 가족 친지가 있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있는 이 조국을 한번 고국을 방문하고 싶어도 내가 언젠가는 가지 하면서 참으며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소식을 듣고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가방 챙겨가지고 잠시 방문하는 것이 그러한 우리 이민 1세대의 삶이에요. 그런데 아니 뭐 미국 교회 비행기를 타고 컨퍼런스를 간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8분을 모시고 하면 난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이제 4월 달에 이제 비행기 티켓팅도 해야 되고 또 등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3월 말에 이제 제가 이제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누구를 모시고 갈까 그러다가 일단 공식적으로 광고를 내야 되겠다. 왜? 그러지 않으면 또 삐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삐지는 성도들이. 목사가 저 사람만 좋아해. 또 이렇게 막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 광고를 내고, 그래도 등록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에 내가 1대1로 내가 권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광고를 냈어요. 그 3월 말인데요. 그때 한 200명, 1월 달에 제가 왔을 때 200명 출석하던 교회가 약 한 250명 이렇게 출석하던 때였어요. 광고를 냈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겠다고 등록을 했는데 59명이 등록을 했어요. 59명이. 저는요, 이민 1세대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사람이 비전이 주어지면 움직일 수 있구나. 사람이 동기부여가 되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59명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그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는데, 뭐 우리 백합회 어르신들, 우리 7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60 넘으신 장로님들, 저랑 연배가 가장 가까운 분이 40대 중반이었고 제가 37이고 30대도 없는 그런 교회.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통역을 하긴 하지만 뭐 그 통역이 또 제대로 다 들리겠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고 이렇게 앉아서 펜을 들고 이렇게 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이 목사의 심정은요, 그냥 감동 그 자체예요. 감동 그 자체. 3일 동안의 컨퍼런스가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오기 전에 1시간 정도 이게 디브리핑하는, 각자 짧게 무엇을 느꼈는지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래서 한 번씩 쭉 나누는데요, 크게 2가지였어요. 공통된 게 2가지예요. 첫째가 뭐니까,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죠? 비주얼라이즈. 그냥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와서 직접 보니까,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하는 게 첫 번째였어요. 2번째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우리도 이 다음에 이런 컨퍼런스 합시다. 기성교회가 변해서 부흥하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 우리 수많은 전통교회에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도 이런 컨퍼런스 합시다. 2000년 5월에 가졌던 꿈이에요. 주차장도 없는 그러한 교회가 가졌던 꿈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에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데 부모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2000년 5월에 가졌던 꿈을 7년 만에 2007년 5월 달에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첫 번째 컨퍼런스를 열고, 그리고 매년 그 컨퍼런스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됐어요. 생존에 급급했던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컨퍼런스를 섬기는데 우리 오시는 분들 뭐 본인들이 원해서 재정이 넉넉해서 뭐 호텔을 본인들이 예약을 하면 뭐 괜찮지만,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재정도 좀 덜어줄 겸,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또 나눔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민박을 합시다. 민박. 아니 여러분, 생전 보지도 않은 분을, 만나보지도 않은 분을 나흘 동안 집에 모신다는 게 그게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특히 이민 생활에서.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심정으로 섬기냐면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 오셨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교회에다 모셔다 드리고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일 마치고 저녁에 와서 교회 와서 또 그 손님을 또 차 태우고 집에 모시고 가서 그 밤에 짧은 시간에 다과를 나누면서 또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공항에 가서 모셔오고 그렇게 섬기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람이요, 받을 때의 기쁨이 있어요. 받을 때의 기쁨이 있는데요, 나눌 때의 기쁨은요, 베풀 때의 기쁨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왜? 이건 하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인데요, 수요일 저녁에는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그대로 재현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을 똑같이 하기로 했어요. 왜? 오신 분들이 주일까지 다 계시지를 못하니까 우리 형제교회가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그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이제 주일 마지막 시간에는 주일 예배를 그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성가대도 있고 또 뭐 대표기도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함께 오셔서 그 손님들하고 오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죠. 찬양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손 잘 안 들어요. 그날은요 막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게, 두 손 들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아멘 잘 안 합니다. 그날은요 그냥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말이죠.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특송을 하는데, 성가대가 나와 찬양하는데 제가 그런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감격 속에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은 막 혼을 들고 찬양하고 어떤 분은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찬양을 해요. 제가 그런 찬양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격해서 생존에 급급했던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꿈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꿈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어깨동무하며 찬양하며 전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들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을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보고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는데 교육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뭐냐면요, 모방의 원리예요. 모방의 원리, 카피의 원리. 누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가서 보고 배우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하나님이 어떤 때를 주시면 그때 그것을 펼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뭐 출장을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요, 그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가서 여러분 그냥 보세요. 시간이 없으면 가서 보기라도 하세요. 시간이 좀 있으면 들어가서 한번 또 보시기도 하고, 더 시간이 있으면 거기 예배도 뭐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섬기는 분들, 봉사자들하고 이 교회는 어떻게 이 시대에 이렇게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스타일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그 원리와 철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그리고 함께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같이 꿈을 꾸고 같이 고민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타이밍, 때를 허락하시면 그런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보고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리더의 수준 이상으로 교회는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리더의 수준 이상으로 성도는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수준 이상이면 거기 더 이상 못 있죠. 그만큼 리더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가서 보고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여러분 정말 가서 어떤 좋은 곳이 있으면
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해서 또 배우고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또 그러한 교회처럼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더 힘껏 발휘할 수 있는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준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때를 허락하시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교회가 변하고 부흥하는 데서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바로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가 변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인의식,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개척 멤버인데 이게 주인입니까?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데 이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인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식당에서 주인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질 않아요. 계속 움직입니다. 손님들이 편하게 식사하고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돌아보는, 뭐예요? 주인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섬김이에요. 여러분, 가게의 주인은요 절대 가게 앞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죠? 주차장을 비워놓고 한 사람이라도 더 편하게 주차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는 후미진 곳에 주차하고 그렇게 양보하는 사람이 바로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손님을 초대하고 나면 주인이 어때요? 주인이 뭐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앉아갖고 내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 폼 잡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주인은요, 손님이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 먹지 않아도 배부른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분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인 아닙니까? 산돌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산돌교회를 그동안 여러분이 함께 섬겨왔던 주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들이 오지 않습니까? 새가족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새가족이 와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새가족들이 올 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정말 여기가 내가 앞으로 정말 예배하고 내가 신앙생활할 아버지의 집일까? 여기 있는 성도들이 나를 반갑게 환영하고 맞이해 줄까 하는 그런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올 때 여러분이 환한 미소로 반갑게 맞이해 주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잘 안내해 주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그 장을 만들어주고 세워주고 박수쳐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인인 거예요. 주인. 그것이 바로 리더라는 거죠. 리더. 새로운 사람들,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세워주고 박수주고 격려해주고, 그럼으로써 함께 여러분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죠. 한 번은 한 자매님이 예배 후에, 축도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인사를 하고 가겠다고 찾아왔어요. 무슨 인사냐면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형제교회를 나올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목사님한테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예배 후에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자기 형제교회를 못 나오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더래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너무 좀 죄송하더래요. 그래서 3주쯤 됐을 때 뭔가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이나마 섬기는 것이 내가 이 은혜에 대한 좀 보답이 아닐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너무 좀 죄송하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어디로 갔겠어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내가 좀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방으로 간 거예요. 주방에 가서 뭐 음식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허드렛 일 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 그리고 주방을 딱 간 거예요. 주방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안에 그 테이블 위에 이렇게 도마가 있고 거기에 양파와 그 파가 이렇게 수북이 쌓여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쓸고 하는 게 이게 뭐 냄새도 나고 뭐 좀 그렇잖아요.
내가 저걸 좀 쓸어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 하고는 이분이 주방을 들어간 거예요. 주방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분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모르는 게. 주방에는요, 눈에 도표에 나오지 않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조직이. 왕언니가 있어요. 왕언니가. 여러분의 교회는 뭐 없겠지만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왕언니가 있어요. 이 도표에 나오지 않는, 조직표에 나오지 않는, 사역표에 나오지 않는 왕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들어가가지고요, 그걸 쓸어드리려고 칼을 딱 잡는 순간 옆에 있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칼을 잡습니까? 단칼에 날아갔어요. 단칼에 날아갔어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예배도 너무 좋고 말씀도 너무 좋고 너무 좋은데 자기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못 나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웰컴해주고 환영해주고, 정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또 안내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세워주고 박수주고. 여러분, 기성교회가, 전통교회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뭐예요? 이 기득권의 싸움이라는 거죠. 기득권의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그 벽을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오래되신 분들이 또 알아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 보면 또 잘 준비된 분들이 또 이렇게 덜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품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잘 준비된 분, 이분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이분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못 나요. 놓고 나면 그럼 난 뭐냐, 이거 난 뭐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리더로서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 세워주고 박수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주 안에서 마음껏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죠. 사람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 사람은 부흥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흥을 원하지 않아요.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들 기도하는 내용 보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해주시고 잘 부흥케 해주시고,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포텐셜이 있으면, 그 지역에 가능성이 있으면 숫자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정이 한 달에 한 가정 올까 말까 하던 교회가 매주 막 몇 가정씩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존의 성도님들이 너무 기쁜 거죠. 너무 좋았어요. 막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라. 미워하기 시작해. 왜 그래요? 자기가 불편해졌어요. 전에는 늦게 와도 내 자리가 있었어요. 내 자리가. 늦게 와도 내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널널했거든요. 그런데 뭐 200명이 왔는데 꽉 차는 공간이니까 조금만 늦게 와도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예배를 뭐 3부 4부로 늘려도 계속 오다 보니까 조금만 늦게 오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뭐예요? 불편해진 거예요. 불편해진 거예요. 이 시애틀은요, 겨울이 이제 우기철이라 그럽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이 없는 이 교회가 말이죠, 하도 교회를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기존의 성도들은요, 몇 시 몇 분에 교회 주변으로 딱 오면 어디쯤에 공간이 있다는 것을, 주차 공간이 그래도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계속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늦게 오면 교회 주변에 주차할 공간을 못 찾는 거예요. 한 3블락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그리고 걸어오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 비 맞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예요?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미워하더라고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데 뭐예요? 부흥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부흥에 대한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렇게 부임했을 때 이제 가끔씩 우리 한 권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내일 오셔서 제가 된장찌개 끓여 놓을 테니까 내일 오셔서 된장찌개 이거 드시죠. 그러면 뭐 이렇게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권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된장찌개도 먹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참 오다 보니까 이제 뭐 신방도 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딱 전화로 오니까 그 다음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권사님, 잠깐만요. 그리고 수첩을 꺼내서 보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있나 없나, 일정이 어떻게 됐나. 이게 보니까 이번 주는 벌써 꽉 차 있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냐면, 권사님, 이번 주에는 시간이 좀 어렵네요. 제가 다음 주 며칠 날 제가 갈게요. 삐졌어요. 목사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삐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부흥을 위한 준비가 있어요. 불편함을 여러분이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예. 부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악수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악수 안 했다고 또 삐지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만 악수하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새로운 새가족들이 오고, 새가족들이 또 교회에서 정말 귀한 일꾼들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함께 섬기고, 그 섬기는 분들을 여러분이 박수 쳐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럼으로써 함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저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기도하지 않고 말을 하면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가 쉬운 거예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말하면 자기 생각을 말하기가 쉬운 거죠. 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다행인데, 자기 생각과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으면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존심이 세가지고, 자존심이 세가지고 또 그냥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일 무서운 분들이 뭐냐면 기도가 없는 열심.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가 없는 열심. 제가 목회를 해서 보니까 전쟁은요,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 안에. 싸움은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나온 야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이 싸움이더라고요. 이 싸움. 나를 위한, 어떤 나의 명예를 위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나를 위한 야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비전인가. 이 씨름이에요. 이 분별이에요. 분별. 여러분, 야망이나 비전이나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야망은 뭐예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이고, 야망은 인간에서 나왔으니까 인간 중심인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니까 하나님 중심이고. 그러니까 야망은요, 인간 중심이다 보니까 인간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인간 냄새가.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망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역겹잖아요. 그렇죠? 역겹잖아요. 비전은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저희는 회의를 해도 30분을 넘기지를 못해요. 당회를 해도, 오랜만에 당회를 해도, 그래도 당회로 모였으면 최소한 한 1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멀리서 운전하고 왔는데 그래도 최소한 1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한 30분을 넘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이제 제가 이렇게 딱 기도하고 안건들 딱 이렇게 놓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합니다.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세요. 그럼 제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한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해요. 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안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음을 실어주는 거예요. 네. 신뢰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내가 말만 하면 예스 하니까 드디어 내 세상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 목에 힘을 줍니까? 그건 목사도 아니죠. 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데 내가 내 야망을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분별하기 위해서. 왜? 교회가 왜 어려워집니까? 교회가 왜 어려워져요? 자신의 야망을 비전이라고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을 해서 말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말하면 다 느끼는 게 뭐예요? 맞아, 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이 주어졌어. 그래서 뭐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돼요. 하지만 교회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는 영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논해서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씨름이 있는, 기도의 부흥이 있는,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교회로서 정말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변화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이에요.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 양육의 양육. 교회만을 다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양육의 목적이 뭐예요? 재생산이죠. 재생산.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사람이 느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크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사람이 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교회. 그래서 양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가 갖는 유혹이 뭐냐면 어떤 유혹을 갖게 되냐면요, 이게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신방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유혹이 와요. 성도들이 힘들게 일을 하니까, 정말 너무 수고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며 일하니까 뭘 또 나오라고 하나, 집에 가서 쉬게 하지. 뭐 또 성경 공부한다고, 뭐 기도한다고, 제자 훈련한다고 뭘 또 나오라고 하나, 쉬게 하지. 왜?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쉬게 하지. 이게 목사가 자기도 모르게 갖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삽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사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추구할 것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편안함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평안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말씀의 힘, 평안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양육이에요. 양육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주어진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삶, 이걸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고인이 되신 오카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지금도 잊질 않아요. 평생 잊지를 못할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진도 순종도, 여러분 진도 순종 아시죠? 진도 순종도 훈련받지 않으면 똥개야 그러시더라고요. 훈련받지 않으면 똥개야. 여러분,
양육이에요. 교회가 자그마한 문제 가지고 교회가 팔을 떨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를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양육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게 성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우리가 성숙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주로 생각을 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이 인격, 이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성숙에는요, 예수님을 닮는 성품, 그 인격 플러스 뭐냐면 실력이에요. 실력. 양육을 통해서 뭐예요? 실력을 쌓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실력입니다. 사랑도 실력이에요. 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실력을 안 쌓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을, 몸이 불편해서 의사 선생님 찾아갈 때 여러분 아무한테나 찾아갑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그 분야에 유명한 저명한 실력이 있는 의사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의사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병명을 쫙 얘기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있더니 그래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째봅시다. 여러분 그분한테 여러분이 몸을 맡기겠어요? 네. 여러분 말씀에 실력을 쌓는 거예요. 아멘. 네. 복음을 증가하는 실력을 쌓아야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게 3분이 주어지면 3분 안에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실력을 쌓는 거예요. 내게 10분이 주어지면 10분에 성령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러분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어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실력을 쌓는.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맥도날드 있죠. 맥도날드 햄버거집 맥도날드. 제가 맥도날드의 기사를 신문에서 읽다가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이 맥도날드가요 햄버거 하나를 팔기 위해서도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말이죠.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 빵, 번이라고 하는 이 빵의 두께가 17mm랍니다. 17mm. 그 위아래로 34mm죠.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그 고기, 그 페리가 있는데 그 고기가 10mm래요. 사람이 입을 벌렸을 때 평균 크기가 56mm랍니다. 56mm의 입에 44mm짜리 햄버거를 물고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게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운터의 높이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나무 잘라갖고 만든 게 아니고 이 카운터의 높이가 72cm래요. 72cm. 이게 왜 72cm냐면 사람이 지갑을 꺼내기에 가장 편안한 이 높이가 이 72cm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햄버거를 주문하면 손님이 햄버거를 주문하면 무조건 땡큐라고 대답을 하게 한대요. 그리고 땡큐 그리고 3초 내에 프렌치 프라이도 드시겠습니까? 애플 파이도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땡큐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3초의 체면 효과를 가져온대요. 그러니까 5초가 지나고 나면 다른 것을 주문할 확률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문하면 땡큐 그리고 3초 내에 프렌치 프라이도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할게요. 이 밀크 쉐이크 빨대가 있는데 이 스트로가 있죠. 이 빨대가요. 이게 4mm랍니다. 4mm. 이게 왜 4mm냐면 사람은 이것을 물고 이렇게 빨고 있으면 잠재의식 가운데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빨던 그 풍요로움에 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상태로. 그래서 이게 4mm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햄버거 하나 팔기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살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양육이에요. 양육.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나는 그 자리에 가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도 이렇게 졸고 있는 분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 여기 안 있고 집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피곤하면요 졸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칩니까? 그렇잖아요. 때로는 그냥 눕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그래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아멘.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또 힘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거기에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이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평안.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평안의 능력인 것이죠.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또 놓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다음 세대의 부흥이에요. 교회가 놓칠 수 없는 것은 다음 세대의 부흥. 그래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결국은 다음 세대예요. 결국은 우리 청년들이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 학생들, 어린 자녀들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늘 가슴에 눈물 아닙니까?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어둠이 뭐예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고. 네. 여러분,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다음 세대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갈 일꾼들, 리더들을 세워지는 이 다음 세대, 부모 세대의 희생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부모 세대보다 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형제교회를 섬기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학교가 세워졌어요.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기독교 학교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학교가 건물을 다 쓰고 저녁과 그리고 주말에 교회가 또 사용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학교에 어린아이부터 6학년까지 350명이 다녀요. 350명이. 너무 감사해요. 왜 학교를 시작했냐면 기독교 가치로 어렸을 때 키워야 되겠다. 왜?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가치를 반대하고 반항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독교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학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제 꿈이 뭐냐면 우리 학교 가운데 학생들 중에 주지사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와서 취임식 때 목사님 오셔서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이 요청 받는 게 제 꿈이에요. 네. 여러분, 다음 세대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도 들을 수 없었던 그러한 교회, 마치 양로원과 같았던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23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제가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난 어린 자녀들이 청년이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이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사역들이 다 스탑이 됐어요. 저희 교회가 7월 달에 여름 성령학교를 하는데, 여름 성령학교도 이제는 할 수 없는, 대면으로 모일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다 취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사역을 못 하는구나 했는데, 우리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20대 세대들이, 대부분 우리 형제교회에서 자라난 이 20대 이 청년들이 20명이 말이죠. 목사님, 온라인으로라도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상을 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영상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대면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한 700명에서 750명을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이 영상으로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5월 달에 말이죠. 5월 달에서 7월 달 그 3개월 사이에 이 친구들이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영상을 찍고 만들고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다른 주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그런 이게 이제 온라인이니까 줌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영상으로 유튜브로 들어오고 하니까 감사한 게 작은 교회들 작은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데 이 소식을 듣고는 같이 참여해가지고 한 2,000명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대면할 때는 750명 이렇게 했는데 영상으로 하니까 2,000명이 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말이죠. 작년 2021년도도 여전히 대면으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영상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10,000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10,000명을. 한 2,000명을 하고 났더니 이게 간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10,000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학생들은 뭐냐면 아니 10,000명이 뭐냐 20,000명 해야지 20,000명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정말 어린아이들이 이 친구들이 가진 꿈이 뭐냐면 전 세계 어린이들이 영상으로 복음을 듣는 이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창조적이고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교회들마다 다 온라인으로 준비를 못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것을 만들어서 그 다른 교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를 또 섬깁시다.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하는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제가 봐도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게 교회를 섬기는 일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20여 명의 이 밀레니얼 세대, 이 MZ 세대들이 말이죠.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게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물을 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투자했던 결과구나. 열매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사역은요, 교육부의 사역이 아니고 교회 사역이에요. 그냥 교육부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고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다 같이 참여해야 되는, 그래서 중보기도로 또 봉사할 수 있으면 몸으로 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다음 세대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여름 성경학교 작년에 여름 성경에 대한 그 영상이 하나 준비된 게 있는데요. 이 시간에 그 영상 함께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Let me take you back to the year 2019 at our church. Happy New Year. Sundays were all about going to church, catching up with our friends, worshiping God, and getting lunch after. That was also a really fun part. We had the craziest Toontown during the summer. I mean, seriously, the whole building was packed with kids and volunteers. 1, 2, 3, power up! Oh, and I remember that time we went to the retreat. It was so powerful. And in October, we had the Harvest Festival. I took more candy than I could eat. So overall, 2019 was a fun year to remember. And then 2020 came along. The third leading cause of death in the U.S. 5,928 Americans universal massive mounting pressure for closed public schools, churches, double protection. That changed everything, like as if an apocalypse was happening. So it was a really chaotic year, and people were lost and confused. Events were getting canceled, left and right. It was hopeless, pretty depressing actually. All we could do was just stay here and wait for this to all blow over. But that's not what we did. Let's go! Let's go! Here we go! Let's go! All the time love discovery. Let's go! Let's go! Here we go! We're back
We all came together from all backgrounds, getting creative so that we can bring the gospel straight to people's homes. And do you know what the crazy thing is? It was the biggest impact that we made in the history of our church. Through the power of the internet, thousands of people and dozens of churches across the world joined in with us online to sing praises and to learn about who Jesus is. You see, COVID hit us hard and took many of us down, like a tree that was standing tall but chopped down to a small stump. But the reality is that even a stump can make a comeback and regrow. So here we are now. It's 2021, the year of Jubilee for our church. And we are now giving birth to a new ministry that will take us to the next 50 years. And we've already hit the ground running, using the gifts that God has given us to share the good news in fun and creative ways. And we're just getting started. And this was all made possibl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r prayers in the early morning to late at night, through your generous givings without hesitation. It was because of your sacrifices God blessed us with this new opportunity to make His name known. So we just want to take this time to say thank you.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and to all of our church members, thank you. Thank you for investing in us so that we can go out the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in ways that we have never imagined before. So now it begins. It's our turn to run this race. We are ready for that challenge.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20여 년의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 열매를 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여러분, 결국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세대 때 우리가 그 열매도 보게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세대는 아니지만 이 다음에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는 우리 전주 산돌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귀한 영향력이 있는 일꾼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한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교회. 아멘. 그것은 부모 세대의 희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지만, 부모 세대가 좀 힘들지만, 제가 지금은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도 해봤고 영어 청년 사역도 해봤고 했지만, 제가 지금은 중고등부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저도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노래를 하는지, 무슨 찬양을 하는지, 왜 이렇게 또 소리는 큰지. 그렇다고 해서 왜 이렇게 소리 크게 하느냐, 제가 뒤에 가서 자꾸 소리 줄이고, 아니 여기 찬송가 좋은 거 많은데 왜 이상한 노래 부르냐, 여러분 자꾸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 계속 남아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동일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아멘. 내 방식으로는 내가 좀 불편하지만, 내 경험하고는 좀 불편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와 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죠. 네.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교회를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더 크게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네. 오늘 이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저는 이 질문을 딱 읽다가 제 마음에 꽂힌 한 단어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어찌하여. 여러분, 이 어찌하여가 없어져야 돼요.
어찌하여가 아니라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 늘 그렇게 해왔는데 어찌하여 바꾸려고 하느냐? 이게 여러분 전통화의 전통화, 과거지향적인 것이죠.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늘 익숙한 것에 길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통과 간습에 길들여지니까 내가 편하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것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불편하니까. 자기가 아는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만 예배해야 되고, 자기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어찌하여가 여러분 없어져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라고 했어요. 뭐예요? 복음은 새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늘 새로운 거예요. 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붙여지는, 신앙에 붙여지는 수식어가 뭡니까?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새 심령으로 변화되어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대가 전통지향적인 신앙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지향적인 사고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터져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변하지 않으면 장례식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을 맞이해야 되는데 주님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데 낡은 부대에 담으려고 애쓰는 그 안타까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계속해서 그러한 역사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그러한 소문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